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오늘은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냥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보면은 또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어제 말씀은 6절까지 오늘은 7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본문이 짧으면은요 안에 이제 이 편집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하고 묵상할 것이 좀 많이 있다 아마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깨인 마음으로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7절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고요 저와 여러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은 여러분 3절 어제 우리가 읽은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은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죠?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 여기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 뜻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실행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셨는가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루셨냐면요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어제 우리가 살펴본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데 그 이루신 내용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말은 해방이라는 말, 노예 해방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 속량이 돈을 주고 값을 주고 구해낸다, 해방시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죄 사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죄 사함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죄가 가득한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고 못 본 척 해주신다.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그냥 용서해 주셨다. 이런 의미가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많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죄를 지었는데 그냥 무죄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죄가 그대로 있는데 그냥 무죄라고 해주시는 거지요.
이런 의미가 강한데, 바로 그 앞에 있는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 억압하고 있는 노예에서 해방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죄사함이라는 것은 무죄, 죄가 없다고도 봐주시고, 그리고 그 죄의 굴레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우리를 묶고 있는 굴레가 뭡니까? 노예는 노예의 나쁜 악한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묶고 있는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그분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바로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은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억압 가운데, 속박 가운데 늘 죄짓고 죄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죄에 묶여 있는데 그냥 죄를 사해 주셨다가 아니고, 죄에 묶여 있는데 그 죄에 묶여 있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니까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죠? 아이고, 우리가 죄 안 짓고 어떻게 살 수 있나? 그죠? 죄 안 짓고 살려고 그러면은 뭐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믿을수록 죄 짓는 거에 그냥 둔감해집니다. 어차피 사람은 뭡니까?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야. 이게 이제 교리거든요. 교리.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우리는 죄를 짓는데,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그냥 구원해 주신 거야. 그래서 마음에 너무 죄책감 갖지 말고, 그래서 괄호 열고 어쩔 수 없어 죄는 그대로 지어. 그러나 죄책감은 갖지 말고, 이런 느낌이 여러분 없습니까? 이걸 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뜻을 가지시고 그리고 예정을 하셨는데,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냐? 이 아들 되게, 이 말씀이 바로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중심적이에요. 그죠?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거든요. 에베소서의 2장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얼마 전에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이 욕심을 부추겼어. 그죠? 이 부추겨서 욕심대로 욕심을 버리고 살 수 없도록 막 부추기는 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잘 봐보십시오. 그죠? 나는 그냥 하나님만 믿고 좀 정당하게 살고 싶은데 주위를 보니까 다 부정하고 다 예를 들어 애를 다 과외를 보내고 또 다 어떻게 하고 나 혼자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는 살 수가 있을까? 그죠?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욕심대로 두려움을 조장해서, 두려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게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거든요. 그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두려운 거죠. 그렇죠? 내가 주인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세상 풍조를 조장하는 악한 그 배후의 세력이 바로 악한 영,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이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탄이 무슨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우리를 찌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은 이런 세상 풍조를 조장해서, 그래서 이 성도들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세상을 믿고 세상을 따르고 그렇게 살도록, 세상 풍조대로 살도록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죄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우리가 결심하고 나 이제 절대로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우리 삶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어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위대하심을
영광스러움을 내가 다 이렇게 비춰낸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 영광 가운데 있으면은 내 욕심대로 안 살고 싶죠. 그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어제 말씀 같으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제일 큰 능력을 갖고 계신데,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내가 이렇게 믿어진다면은 이 세상을 염려해서, 그죠? 욕심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삶을 버려야지가 아니고 그 별 관계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죄로부터의 속량입니다. 이게 속량이거든요. 그래서 죄로부터 속량받는 것은 우리 노력이나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그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한다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시험을 해도 안 넘어가는데요, 뭐. 그죠?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여기 있는데 구태여 나쁜 놈 따라다니면서 거짓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 죄로부터의 속량입니다. 그죠? 그래서 죄사함은 죄의 속량이구나 하는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같이, 그렇게, 그래서 성경이 어렵게 느껴져도요,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우리가 평소 쓰는 내 욕심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 욕심의 언어는 뭡니까? 축복해 주신다, 많이 주신다, 형통케 해 주신다, 네 입을 벌려라 그럼 크게 해 주신다, 높여 주신다, 이런 것은 우리 욕심의 언어하고 딱 매치가 되기 때문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죄로부터 속량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이러면 막 어려운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았다, 신령한 복을 받았다, 어렵다, 그런 거 말고 눈에 보이는, 그죠? 내 욕심의 복을 얘기하면 막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그때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정말 설교 은혜 받았다, 정말, 그죠? 근데 정말 성경에 있는 은혜를 얘기하면 맹송맹송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신앙의 위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7절을 그리고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그는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번역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실까?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말이 계시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알려주실까? 조심스럽게 아주 기쁘신 뜻을 따라서 누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실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해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말은 또 돌려서 그런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8절 9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5절 말씀 보면은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9절, 그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좋은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은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모든 계획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의 경륜, 그 뜻의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경륜은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계획을 위하여 예정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말은, 저번에 에베소서 말씀 제 설교 여러분 들을 때도 그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온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으로 모아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들이 그 주권 가운데 다 순종해서
주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그래서 순종하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피조물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모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의의 관계, 바른 관계를 세우는 통일 왕국을 세우신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제가 저번에 에베소서 말씀 드릴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요, 여러분 그 빌립보서, 우리가 곧 읽을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8절인데 빌립보서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꿇게 하시고, 모든 입,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 그리스도, 오늘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주라 하여,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아래서 모든 만물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통일 왕국. 여러분, 이러면 바로 교회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지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도,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교회나 땅에 있는 교회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이제 2장을 여러분 같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이미 하늘에 있는 교회하고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2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통일왕국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현실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로 이게, 저도 교회를 한 40년 이렇게 다녔습니다만은 이렇게 에베소서를 갖고 이렇게 씨름하고 깊이 생각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시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본 자들은 뭐 이 땅에 매여서 죄짓고 뭐 이 땅에 매여서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하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소위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에서 그냥 천국으로 막 이렇게 땅에는 환난 받는데 그냥 휴거돼서 다른 데로 뭐 이런 장소의 이동보다도 더 기쁜 것이죠. 장소의 이동보다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로서 우리 가운데 주권을 행사하시고 그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땅에 있는 교회는 그 예수님의 주권을, 오늘 주권을 이 땅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주권 가운데로, 주권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영의 몸으로. 그렇죠?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그 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계속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비밀을 점점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이 저번에 설교할 때 10절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 9절 보시면 그 뜻의 비밀, 뜻 있지 않습니까? 이 뜻이 또 에베소서 말씀 전체로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뜻. 그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게 벌써 이제 그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에베소서의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 그래서 딱 집어서 지옥 갈 사람 이리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런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셨다는 것이죠. 뜻을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우리가 그 계획에 그냥 내가, 그러니까 여기 정당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나는 이 나라를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뜻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나도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게 못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렇죠? 공동체 나라를, 그래서 이거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뜻을 가지시고 거기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죠? 지금 정부를 위해서 이렇게 막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에 들어가서 막, 그렇죠? 그 뜻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린단 말입니다.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11절부터 보시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이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피를 흘려서 죄 사함을 주신,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3절부터 어제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말하고 같은 말인 것입니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 기업이 뭐냐? 기업은 그냥 상속, 유산, 상속, 이걸 이제 보통 기업이라, 이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기업은요, 또 이 쉐어, 주식 할 때 내 목 할 때 이 목 내 것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상속하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 몫이란 말입니다. 또 상속이라면 내 몫은 뭐 장남은 뭐 2분의 1, 몇 분의 1, 이건 내 몫이다 할 때 이걸 상속이라, 이걸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바로 어제 말씀에서는 1장 6절에서는 5절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사역,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인치심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봐보십시오. 우선 12절 보시고요, 이렇게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이유는, 이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6절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에도 하나님의 찬송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네요. 아유 내 아들, 아유 내 아들. 그죠? 저도 뭐 만나면 우리 손주 사진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얘가 내 영광입니다. 그죠?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3절 보시면요, 역사 가운데서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13절부터 설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렇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보다도 더 먼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 우리를 자기 아들들 삼으시기 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오셔서 그 뜻을 이루어드린 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래,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는,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받는, 어떻게 받는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땅 위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고, 그러면 약속의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인을 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을 치신다 말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자기 것으로 도장을 찍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이유고 증거입니다. 무슨 성령 받아가지고 뭐 그는 하나님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눈을 보려고 방언을 하면은 성령을 받은 것이다, 뭘 하면은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죠? 눈으로 봐야 돼. 그래 예수님께서 하시면 너는 눈으로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내 말을 믿고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나를 인쳐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는 뭐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제 빌립보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 내가 확신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네요, 그죠? 확신하노라. 왜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내가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들이 정말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것을 보니까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죠? 그 증거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는 이렇게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어떻게, 14절 보십시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그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구원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뭡니까? 보증은 완전히 보증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신 것이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얻으셨다는 말은 우리를 얻으셨다는 것이죠.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자기 것 삼으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결국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어떻게 그분의 찬송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진실로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 바로 그의 거룩한 흠없는 점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거룩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새롭게, 거룩하게 새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체가 그분께 영광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광을 자꾸 다른 데서 이런 게 다 욕심이에요. 남들 하는 거 같이 다 하는 거, 같이 하는 거 말고 나 혼자 특별하게 나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만 알려주셨다는 거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공동체, 그죠?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 구원이 아닙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거룩한 몸을 이루어서 거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찬찬히 읽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런 부분을 잘 깨달으셔서 정말 벅찬 마음으로 죄하고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